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미가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미가의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훈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한 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뭡니까?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놀던 잘못된 습관, 잘못한 개념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죠? 레위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짐승, 나의 속성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이 호족을 세는 겁니다. 호족을 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내 안에 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마음에 새겨서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새에 나오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어가면서 욥기라는 장이 나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찬양입니다. 내 안에서 고난이 끝나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강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셔가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디가 나가서 설교하기 전에 찬양단이 가서 찬양을 했어서 그렇게 했듯이 저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 찬양은 뭐야? 내 안에 편안해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이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말라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뿌리, 잎사귀에서부터 뿌리까지 다 태운다 했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습관들이 다 없어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죠. 마태부터 사복음, 그래서 구약의 사복음, 신약의 사복음으로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같이 보게 되면 은혜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에서 계시록 전장이죠. 유다는 씨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나눠야 할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는 BC 722년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미가는 남유다의 예언자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타락의 그 과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쓰기 위해서 순교할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모두가 뭐를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진리를 정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거짓과 탐욕, 권면술수로 해서 많은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탈취하고 강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적인 그런 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쓰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죠. 그러면 왜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믿기는 믿었을 때 아직 육의 사상이 있는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샤머니즘 같은 거죠. 기복신앙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야 통과하고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곱의 머리는 우두머리를 상징을 하는데 로시라고 말을 하는데 육의 사상을 깨어져야,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야, 싸워서 이름이 바뀌어야 강을 건넌다는 거죠. 언제 싸웠어요? 밤에 싸웠어요? 밤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라일라라 그러는데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라야지만이 새로운 말씀이 내게 임해야 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그 야복강은 비우다, 원점으로 돌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통과된 사람이 하나가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에게 남자아이는 낳아서 어떻게 하라 했었어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감에 있어서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나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거기에다가 담아서 강에 띄웠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그 뜻이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갈대라는 히브리 발음으로 테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주입니다. 자, 죽을 운명이 방주를 통과하고 나니까 죽을 운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궁의 법도와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것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의 세계를 점령해 가야 되죠. 그리고 나누어서 40년, 120년 동안 그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인데 이것을 뭐예요? 정인을 아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었죠? 본분이냐 그랬어요. 본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내 안에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의 표어는 하나님께 쓰임 받자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그런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삐딱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그랬어요. 참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난해한 구절입니다. 신학적 주석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비춰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자의 속성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선을 사랑하고 악은 미워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선을 미워했다 했어요. 선을. 그리고 악을 사랑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잘하게 되면 칭찬해주고 나누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삶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삶 속에서는 사춘이 삼은 배가 아프듯이 나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속이 상하고 했을 때에 그때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고 하게 되면 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악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사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 그건 악을 사랑한다는 거지. 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블레셋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바로 잡는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의 뜻이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먼지가 궁구르면 내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슬픔에 젖어 있게 되면 그게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나요? 골리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그 머리, 나의 잘못된 사상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모래 위에다가 쌓고 좋고 밝은 일은 방석 위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을 말을 합니까? 근심, 이거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모래 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내가 은혜를 베푸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다가 뭐를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봉사를, 그것도 어디다가 모래 위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새기게 되면 파도에 물을 쳐서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가 행했건 네 의로 행했던 것들을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물은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면 나는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혈기 한번 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안에 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을 벗긴다. 레위기에서도, 레위기에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가죽을 벗긴다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이런 거 했어 무엇 했어 보여지는 그 종교 행위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깨우침의 옷을 벗기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가죽 옷은요, 깨우치다, 벌거벗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더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어떤 사건과 물질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낙심하고 그것을 실망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깨우침의 옷을 내가 벗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벗기고라는 것은 까잘이라는 말인데, 이게 칼, 동사 칼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탈하다, 벗기다, 물을 마르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의 물건 강탈하고 뺏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늘 남의 마음을 강탈하고 뺏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삿대질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강탈은 무엇입니까? 남의 거 훔치는 거,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남의 물건 훔친 적이 있어요. 남의 마음을 훔친 적이 있어요. 남의 거 뺏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하니까 남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아내에게 내가 자랑을 하고 또 이웃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마음을 뺏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뭘 합니까? 연애 시절 때 네가 내 마음 훔쳐갔잖아, 네가 내 마음 뺏어갔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새는 이혼율이 높은 이 시대에 한번 내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또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거 일이 행했으면 미가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뼈에서 뜯어라는 거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건 육체의 살을 가리켜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뼈는 어근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눈을 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을 감다라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뼈가 없으면 사람에게 살이 붙지가 않죠.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가 기도했을 때 골짜기에서 뼈가 붙고 살이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탱하는 것은 뼈가 있으니, 이 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뼈를 또 지탱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돼요. 살. 이 살은 복음의 살이라 그러는데요, 이 살은 행이에요. 행위.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들은 뭐야? 나를 방해해요. 하지마. 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아. 여기 오늘 여기 와서 여기 에스도 목사님하고 잠깐 미팅을 나누면서 이 방송이 얼마나 소중하고 처음에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교회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예배 앞에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그 요양원 시설에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걸 들고 큰 사역을 저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은 무엇을 얘기해요? 당신이 그걸 뭐를 해? 그거는 하는 것이 아니야. 자꾸 막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행위를 못하게 되면 이 내가 행함으로 해서 이 감춰진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이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 아무개 무엇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그것을 내 교훈을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무엇을 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사단은 뿔을 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사보다 더 가장해서 온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용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용은 어떤 겁니까? 용은 상상의 인물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모든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용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병을 고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단들도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도 병을 고치고 치유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줄 알고 거기에 몰리고 쏠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런 기적을 이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리 저는 자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회복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사단 마귀도 이겨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봤더니 무엇이 나타나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좌절하는 걸 세우는 거예요. 눈 먼 자를 눈뜨게 했다는 얘기 뭐예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찬양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보게 되고 장이 열릴 때마다 은혜가 오고 장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악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남과 내 의로움과 나의 열등감들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늘 나는 그에 앉아서 앉은뱅이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절름말이를 콘초 준다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그 불구의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혈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뜰래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흐려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신대에서에 너 이름이 새겨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해서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요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 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길을 가던 무엇을 먹던 눕던 잤던 이마에 표를 받고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니까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을 치라고 합니다. 너희 심령 속에 라키아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장,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것을 네가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헛되이 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살을 뜯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은 빠사르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2번 나누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된 그 상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시키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가 성장을 해서 사단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주었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단이 많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내 안에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힘을 빼고 한번 쭉 펴보십시오. 여기 펴게 되면 뭐가 여기 오목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보게 되면 오목한 손이라는 거 있어요. 저 위에서 밑으로 낙숫물이 떨어질 때 바위가 똑똑똑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나면 거기 뭐가 모여져요? 물이 모여집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파인다는 것은 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의의를 나타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만 너무 보게 되면 교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뭐라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의 쪽에 들어가거나 너무 기도의 쪽에 가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이 딱 차려서 힘을 받고 하늘로 창공으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조금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또 기도했으면, 그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내 안에서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의 이단의 종로로다고 그들이 이단의 앞잠이 서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할 수가 없는데 늘 말씀 보는 게 게을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너무 죄가 많아서 죄가 드러나서 뭐를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노라고 난 약속했습니다. 근데 2, 3일도 안 돼서 무엇을 합니까? 안에 미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웃에 담임 목사에 대한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또 실토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다가 타락하면 전보다 더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다가가야 됩니다. 자전거가 힘찬 페달을 밟고 가야지만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기 위해서 저가 여기 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오늘도 심찬, 그리고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그 말씀에 강단의 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